이제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는 그 과정, 할아버지에서부터 이제 이삭과 이 야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봐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어떻게 일으켜 나가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이 땅에 심으실 때는 그것을 그냥 심으신 게 아니라 씨부터 심으시고, 그리고 그 씨를 심으실 때도 땅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 그 씨를 심으실 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나무, 그것을 이 세상에 심으셨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구약에 특별히 이제 창세기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역사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현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그 과정이 결국은 뭐냐면 구속주 하나님이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방식이 언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공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어느 날 갑자기 말은 하늘에서 번개치듯이 그냥 와주직 끄르고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인류의 시공간 역사 속에 인격적으로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택하신 그 사람과 함께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언약이 계속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금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민들레 홀씨 있잖아요.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갔다가 민들레를 탁 따가지고 입을 한번 호 불어봐, 이러면 후 불면 이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다 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씨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과 역사와 자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같이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접붙인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가 이르러서는 이제 모세가 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결국은 하나님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말씀을 이 시공간 역사 속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구속의 이런 역사들을, 족장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우리가 언약사고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 언약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약속의 씨로 오시잖아요. 그걸 전부 다 준비하는 과정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였다,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았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다 언약을 근거해서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정통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와도 이 세상에 예수라고 자칭하는 이단들과 거짓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설교와 서설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오늘 29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 안에 12기둥이 있잖아요. 12지파가 이제 12기둥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12지파가 이제 기둥처럼 그렇게 비유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야곱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과정을 오늘 29장을 보여준다. 우리가 그렇게 29장의 의의를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29장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셨죠? 안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이래 살다가 어디 만나가지고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이런 것을 기록할 때는 교회가 어떻게 야곱의 태에서부터 야곱에게서부터 생성되어져 나왔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29장은 보여주는 것이다. 이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돌베개로 기름을 붓고 서원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길을 떠났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벨론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데로. 자, 그래서 그 가다 보니까 이 본즉 우물이 있고 또 양 세 떼가 누워 있고 목자들이 양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고 이러면서 큰 돌로 우물 아기가 덮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이제 뭐 그 모인 때 이제 그 우물이 왜 덮여 있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우물을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데 보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요. 자, 우리가 이삭도 봤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이삭이 그 종이 와가지고 리브가를 만날 때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주인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이 이삭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딱 갔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가서 이 우물에서 내가 이제 이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여자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물을 떠주고 그뿐만 아니라 내 낙타한테까지도 다 물을 먹이고 그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의 그 언약의 동반자가 되리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갔더니 어때요? 그대로 그냥 만난 거예요. 그렇죠? 참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오후에 좀 힘을 내시고 중요한 걸 얘기 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응답받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 자의적인 또는 내 욕심과 내 어떤 소망이나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그런 것도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다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들어주면 오히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줘요. 원하는 대로 다 주면 뭐냐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방탕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방임에 가까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애달게 하시는 거예요. 좀 모자라게 하고 갈급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육적인 것들만 구하지 영적인 것을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합하는 기도를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혼처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갔을 때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이라든가 어떤 이 인생의 어떤 인생이 필요한 어떤 육적인 걸 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배필, 언약의 동반자인데 이 배필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적하게 딱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야곱도 그렇게 따지면 똑같아요. 야곱도 지금 혼처를 구하러 지금 여기 온 거죠. 그죠? 아버지가 이제 일로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외삼촌 집에 가라.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28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약속하셨잖아요. 28장에서. 그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모두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일이잖아요. 언약의 일이거든요. 그 언약의 일이 너를 통해서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의 일을 위하여 하는 이 야곱이 어쨌든 형한테 쫓겨서 왔지만 이곳까지 왔는데 보세요. 자,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이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벌써 이 만나는 사람들이 벌써 라반을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퍼펙트한 기도가 이런 거예요. 예?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몸에 익혀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어서 기도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응답을 받겠죠. 말씀 따라 기도했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연습도 해야 돼요. 절제하고 일종의 극기처럼 우리는 자꾸 육적인 걸 원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리와 영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제하고 자제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구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라헬을
다이렉트로 그냥 오자마자 만난 거죠. 와가지고 양떼가 있는데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양떼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말해요. 목자들한테. 그 이 얘기는 이제 야곱이 라헬이 오니까 그 라헬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왜 그리하지 못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 풍습이 이래요. 그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에 양떼들의 물을 먹이려면 모든 양떼들이 그 중에 이제 다 모였을 때 그 돌을 열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 따라서 좀 유축한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그 약간 좀 미신적인 그런 풍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한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또 그들의 가운데에는 어떤 미신의 풍습들도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모두 모인 다음에 이제 그 돌을 옮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먹이는 것,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서 순적하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것.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정작 만약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또한 사실은 불확실함 속에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지만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늘 살아갈 때 어떤 불확실함 또 막막함 이런 것 속에 방황할 때가 있죠. 그렇죠?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가 많지만 사실은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너무 불확실함 때문에 마음 졸이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냥 나가면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시는 문제에 있어서 뭘 선택하고 뭘 결단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냥 내게 주어진 그 길로 걸어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시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이런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힘,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불확실함 속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길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 있냐 이거죠.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다는데 어떻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거기가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척로를 뚫는 사람이 나온 거죠. 그렇죠? 남이 가는 길만 가면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개척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굳게 나아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길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또 길을 만드는 그런 성도들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들이 되야죠. 자, 9절에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약간 좀 생소한 광경이에요. 여자가 양떼들을 몰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관점이나 우리 문화에서 봤을 때는 좀 그래 보이지만은 이 베두인족들 있죠. 지금도 시리아나 그 아랍 쪽에 있는 이런 베두인족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처녀들이 양을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이 그런 풍속이 이 처녀들이 양을 치는 풍속이 지금도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라헬도 이와 같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들을 먹이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자, 10절에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랬습니다. 참 이 야곱이 재빠르잖아요. 예? 이 라반 그 이제 외삼촌이니까 예? 라반 이 라헬은 지금 그래 따지면 자기하고는 이제 외사촌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같이 인사도 하고 통성명도 하기도 전에 딱 가서 이 야곱이 먼저 자기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물 먹이는 것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11절에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참 그 소리내어 울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야곱이 그 마음이 감정이 서럽고 복받쳤겠어요. 그 오랜 그 광야길을 계속 돌아오면서 형한테 쫓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참 그 서름에 못 내겨우는데 오랜만에 이제 자기 이제 혈족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기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소리내어 울었다. 아유 창피해. 여자 앞에서 그냥 소리내어 울고 그것도 그냥 자기 색시될 여자한테. 확실히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야곱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에서 같으면 이랬겠습니까? 에서 같으면 이렇게 뭐 울고 불고 이렇게 안 하겠죠. 그 야곱이 아무래도 보면 좀 성격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라헬에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라반의 생질이고 또 리브가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리브가한테 입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뭐 여기서 입 맞추었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 유교식 문화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가 뭐 요즘도 보면 그 중동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딱 신에 대한 가호를 빌면서 서로 입 맞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알리니까 라헬이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제 알린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마주치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자, 우리가 10절에서요. 이 야곱이 모세가 여기서 야곱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외삼촌의 어떤 그 상황을 그래도 이렇게 쭉 지켜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라반도 비슷해요. 둘 다 보면 다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욕심들이 다 있어요. 라반도 왔더니 자기 조카라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 완전 호롤단신으로 온 거예요. 그 광야길을 이렇게 뭐 낙타는 하나 데려왔겠지만 보니까 완전 뭐 진짜 광야에서 그렇게 돌아와서 때도 묻었을 거고 지저분하고 지쳐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보잘것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3절 보면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 왜냐면 이제 신분 증명서가 없으니까요. 그 자기 얘기를 다 이제 해야죠. 자기 엄마 얘기도 하고 아버지 얘기 이삭도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14절에 라반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 말은 야, 너 내 조카 맞네 이거예요.
너 내 조카 맞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뭐 오랜 여행 기간 동안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이제 그 한 달을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한 달 동안 먹고 그냥 무의도식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이 야곱이 얼마나 이 분위기나 이 눈치가 빠른지 딱 처음 벌써 이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것을 본 즉시 어떻게 합니까?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 가지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 물을 먹이잖아요. 그 벌써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살 생각하고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데서. 그렇죠? 그냥 와가지고 빌붙어 가지고 있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와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이런 걸 봤을 때 한 달 동안 야곱이 그냥 가만히 기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외삼촌 집의 일을 도와서 적극적으로 일을 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일을 잘 하거든, 조카가. 또 보니까 이게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으니까 야, 이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아들 목을 독독히 하니까 이제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그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자, 레아의 캐릭터가 이제 이렇게 모세에 의해서 소개가 됩니다.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면 앞을 잘 못 보죠. 그런 행동도 민첩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면 여러 면에서 좀 떨어져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라헬은 어때요? 벌써 눈이 밝고 총명이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양떼를 몰고 들러 나와가지고 막 일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라헬은 양을 안 치는 거예요. 왜? 시력이 없으니까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키퍼가 돼야 되는데 셰퍼드는 당연히 눈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일도 잘하고 아주 와일드도 하고 뭐 멋있게 보이죠. 그리고 곱고 아름답다. 누구라도 남자가 이쁜 여자 다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 야곱도 이 라헬이 곱고 이쁘니까 이제 그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런 보세요. 야곱이 이 라헬을 엄청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라헬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제 생각엔 나빴을 것 같아. 야, 7년이 뭐야? 70년 정도는 해야지 그럴 건데.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었다. 7년 동안 모든 품삯을 라헬 한 사람 얻는 대로 쓴다. 대단한 거죠. 요즘 이제 경제적 가치로 하자면 하루 일당 예를 들어 그냥 15만 원이라 최저임금으로 쳐도 그죠. 그런데 하루 그냥 좀 많이 받는다 치고 한 30만 원 정도 번다고 치면 진짜 그쵸? 예? 7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만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만큼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라반이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약정을 맺는 거죠. 그래 좋다. 딜 맺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지만 자 보세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뭐 이 7년 동안 라헬하고 얼마나 데이트도 많이 하고 다녔겠어요. 그죠? 예? 양떼 몰고 나가면 또 야곱이 싹 따라가면서
라헬이 이 우물물 덮여져 있는 돌을 갖다가 치워줘야 되니까 이 남자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가서 해줬을 거고. 예? 얼마나 참 재밌었겠습니까? 7년 동안 아마 데이트도 많이 했을 거예요. 집에 같이 사니까. 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이제 야곱이 이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내 아내를 주소서 이렇게 이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이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결혼하겠다는 얘기죠. 그 22절에 라반이 이제 잔치를 합니다.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라헬을 아니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 밤에 이제 들어가니까 밤에 전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신부는 이 고대에 이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고대에 이제 뭐 유대인은 아니죠. 라반이니까. 근데 고대인들은 이제 이 결혼할 때 되면 지금도 이제 여기에 뭡니까 이 여자들 히잡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박을 결혼한 신부가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부들 결혼하면 이렇게 해서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자신의 이제 성결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 이렇게 면박을 하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니까 얼굴을 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이렇게 하나님이 라반이 이렇게 그냥 야곱을 속인 거예요. 그러고는 레아를 들여다 보내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인 줄 알고 봤더니 누군 거예요. 이게 레아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사기를 당했어요. 말하자면. 근데 야곱도 자기의 아버지를 속였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데서 참 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남을 속이면 나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길이에요. 중요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는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나중에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 레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또 누가 여러분들 속여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화가 나도 적당히. 그리고는 그 다음 끝은 끝은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끝맺음은. 마침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도 당했고 기분도 나쁘지만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중에 공정하게 다 처리하세요.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을 남긴 사람은 하나님이 또 공의롭게 다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자, 그 라반이 지금 자기 이제 조카 야곱을 속인 거죠. 왜 속였겠습니까? 이 이제 레아도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고 또 이걸로 이제 야곱을 또 자기한테 더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더 이제 이용해 먹고 이제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7년 동안 가만 봤을 거 아니에요. 이야, 이 야곱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뭘 해도 야곱이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아, 이 야곱한테 이 재산 증식이 좋네. 야곱한테 맡겨 놓으니까. 그러면서 라헬도 그에게 주면서 이제 레아도 그에게 주면서 이제는 라헬까지 또 준다 이렇게 하면서 7년을 더 이제 울고 먹는 거예요.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이렇게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진작 얘기해야지. 이제 7년 지나가지고 이제 와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를 위해서 7일을 채워라. 그래서 먼저 이제 형부터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7일 후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아마 이 7이라는 숫자도 이제 아마 뭐 동서고구막론하고 7이라는 숫자는 어디도 이제 완전 수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한 챕터 넘어가는 건 거의 이제 7에 해당되잖아요. 일주일이 7일이고 이러니까. 그 이제 새로운 이제 날의 시작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7일을 채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 둘째도 취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대로 해서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면서 라반이 여종 빌하를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고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참, 이 결혼하려고 14년을 그냥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사환처럼 이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두 여인 사이에서 한 남자가 서 있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두 여인 다 한 남자의 사랑을 바라고 있는데 남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런 걸 볼 때 이 레아가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밤에는 오나 싶었더니 자기 침대는 안 오고 그냥 라헬한테로 가버리는 거죠. 야곱이. 3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는 자녀를 숭덩숭덩거리고 나올 수 있는 이거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태를 열어주시니까. 근데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죠.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레아가 오히려 자녀를 더 많이 낳아요. 근데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데도 하나님이 라헬은 이 자녀가 없도록 냅두시는 거죠. 그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다 그랬어요. 첫째 아들이.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29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야곱의 결혼 혼인 얘기에서 이런 스토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첫째가 바로 루벤입니다. 루벤의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아들을 야곱에게 이 레아가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아들을 탁 낳으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 이름으로 루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 보라 이거죠. 그리고 너 라헬 너도 보라는 거죠. 당신 내가 당신한테 이제 이 아들 낳아줬어. 예? 그리고 그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을 못 받는데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이 아들 때문에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이렇게 그 여자가 남편의 그 사랑을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도 이제 33절 하반절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또 이러는 거예요. 레아가 참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남편 사랑을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두 번째 이름이 뭐냐?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뭐냐? 들으심이에요. 들으심.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그걸 들었다고 해서 이름을 시므온으로 붙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남편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이제 아들 셋이면 이게 이제 딸이 아니고 이제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까 고대에는 아들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 번째는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계속 남편한테 이제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에요. 연합. 자, 그 다음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계속 이게 레아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는 아들 낳고 나서부터 이제 점점점 이제 야곱하고 관계가 가족이 이제 레아하고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애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를 낳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그 이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거죠. 남편의 사랑도 이제 많이 차지하고 이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래서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참 이름도 진짜 잘 지어요, 그죠? 늑대와 함께 춤을 이름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 고대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나 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하고 연합하리로다 이러면서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송함이에요. 찬송함. 전부 다 누구하고 관계 있어요? 야곱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레아가 얼마나 자기 남편에 대한 그게 커가지고.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서 생성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과 또 그들의 세계, 자녀의 세계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에게 이제 자녀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레아의 네 아들은 이제 보면 이 31절부터 우리가 35절까지 봤죠. 이 레아의 네 아들. 그리고 이 라헬의 그 시녀 빌하의 아들들도 이제 또 이후에 또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또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 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습니다. 레아가. 그리고 또 라헬이 또 아들을 또 낳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29장에서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큰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야곱은 레아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레아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지파가 번성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고 이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늘 언약의 계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언약의 계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지시다, 레퍼런스다.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우리가 이 구약에서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계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산이 되는 것들을 더 보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들이 태어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